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이자 농촌 선교 주일이요 또 사회복지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한글날이기도 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동기를 보면 세종 때에 진주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께서는 효화충을 강조하려고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글이 한문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이해하기 쉬운 글자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일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 곧 한글을 창제하여 1446년 9월에 반포한 것입니다. 우리 한글은 독창성, 과학성, 합리성을 가진 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 세계 2,900종의 문자를 평가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글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고 유네스코에서도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영국의 언어학자인 제프리 샘슨도 한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언어학자 하스펠마트도 우리는 이 한글날 같은 세계 언어의 날을 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른 말을 사용하려고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실천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나 이 사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언어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5절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누구에게 복을 비냐 이게 모순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찬양대 혹은 성가대 어느 것이 옳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찬양대가 옳습니다. 왜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까? 찬양대라는 말은 성가대라는 말은 어떤 종교에서든지 다 부르는 노래팀을 성가대라고 그래요. 근데 찬양대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찬양대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한글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 사용하고 자손 기림한데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사회복지주일이기도 합니다. 한국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받은 미국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1895년에 배제학당을 설립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1886년 이화학당을 설립했고 87년도는 고종황제 윤호를 얻어 시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22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태화복지관도 설립하게 됐습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협회의 자료에 보면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이 48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가 45% 주체 운영자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가 12%입니다. 좋은 이 신앙의 선례를 따라 사회 봉사를 하고 성경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대로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 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되는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지역사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와 노인들을 잇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오늘은 농촌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2006년부터 농촌 선교 주일을 제정해 지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9번째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농촌은 저출산과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도농 간의 균형 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와 건강과 의료와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하고 이걸 또 함께하고 구축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부천에 가면 약대중앙교회하고 약대감리교회하고 세름교회 이 세 교회가 서로 연대해서 지역의 환경과 복지와 돌봄을 함께 이루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끼리 지역의 문제를 연합해서 해결해 보자는 것이죠. 해결은 못해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또 강원도 홍천의 동면교회에서는 생협을 꾸려가지고 도시 소비자 조합원들과 직거래 사업을 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반찬 사업을 하고 또 경로당에는 이미용 사업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해서 어린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속회별로 또 선교회별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선교와 농촌선교를 위해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신약 성경 중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에 관한 권면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26년 독일의 폴 안토는 이 세 권의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 세 권의 성경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또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재수감돼 가지고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로마 감옥의 이 환경은 햇빛도 들지 않고 춥고 좁은 돌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심정으로 쓴 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고 성경을 통해 믿음의 가치를 지키되 마치 좋은 군사처럼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씨 뿌리는 농부처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어릴 적부터 배운 성경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배우라도 혼자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가 있다 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드라마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부부나 이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적 가족입니다.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계모임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놔두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보면 왼수덩어리가 누구게? 누구요? 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퀴즈를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썰렁해.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뭐예요? 사랑해. 그래서 집에 빨리 돌아가서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남편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뭐게? 썰렁해. 그래. 차.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는 뭐게? 그랬더니 이 무뚝뚝한 남편이 눈치도 없이 열받아. 눈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니죠?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친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형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을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디모데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던 곳은 1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루스드라였죠. 그때 디모데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그 아주 극렬한 유대교인들이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바울은 그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비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이 디모데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가 회심하게 되고 디모데도 믿음을 갖게 되면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때문에 이 바울은 디모데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를 볼 때마다 그래서 참아들아, 신실한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레몬서에도 보면 바울은 노예했던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본래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손버릇이 나빠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랬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되게 돼요. 손버릇도 고쳐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아들 오네시모야,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이 오네시모를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주인 빌레몬에게 화해의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디모데와 오네시모에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결국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일반적인 종교나 철학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바르고 저렇게 하면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다른 게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홀로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넌 왜 나와 같이 안 가냐? 야, 너도 십자가 져야지. 스승인 나도 십자가 지는데 너도 십자가 져야지. 나도 매 맞으니까 너도 매 맞아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강요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담당하면서 우리 대신 모든 배를 맞고 피 흘리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인된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은 죽으시고 남은 살리시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게 됐답니다.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는 1939년에 미국에서 등장한 슈퍼히어로입니다. 요즘엔 뭐 아이언맨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과거에는 다 배트맨이에요. 근데 이 배트맨에서 나온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 538편 정도 된다고 해요. 배트맨 하나로만. 미키 마우스도 그렇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21살 나이에 꿈이 많은 청년이었는데 헐리우드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미키마우스 스케치를 하면서 이게 발전돼서 나온 게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마우스가 나온 지 올해로 97년 됐어요. 나이도 무지 많어. 우리보다 훨씬 많어.
근데 이 미키마우스가 보면 뭐 생쥐에 불과하지,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쥐새끼에 불과하지. 근데 이 미키마우스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웃고 씩씩해요. 이 미키마우스의 캐릭터가 그래서 97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영상물로도 만들어지고 책만 해도 3만 권 이상 나왔어요. 복음이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더 많은 변화가 옵니다. 영적 성장이 오게 돼요. 내 삶이 풍요로워져요. 왜? 이 복음 안에는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이 복음의 핵심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업적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가문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복음 외에 복음이신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데살로니가 1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한국 교회사에 보면 전라도 동광에 동광수도원을 설립한 이세종 선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세종 선생은 나이가 40이 넘어도 자식을 얻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신에게 공을 들이려고 무당이 잡아준 터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공을 들이려고 기도를 하려고 산당을 짓게 됐어요. 근데 이 산당을 지으러 온 목수가 기독교 신자예요. 이 목수가 일하러 와가지고 일할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쉴 때는 또 성경을 읽어요. 그때 이 이세종 선생은 까막눈이요. 글자를 몰라. 그래가지고 목수가 자꾸만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니까 도대체 그게 뭔가 궁금해져가지고 성경을 빌려가지고 글을 아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받아든 글 아는 사람이 글을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맨 앞에 있는 이 한 구절을 딱 읽는데 이세종 선생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은혜를 받아요. 가슴이 막 후벼패지고 이 말씀의 주체가 안 되고 막 흥분이 되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견딜 수 없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밤마다 글을 깨우쳐요. 한글을 배워요. 그래서 글을 깨우쳐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머슴살이를 하면서 벌어가지고 백마지기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고리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줬던 것도 전부 없던 걸로 문서를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종 선생 아내가 미쳤다고 집을 나갑니다. 2번이나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이 나무라지 않고 아내를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해가지고 아내에게도 한글을 깨우치게 해요. 이 두 내외가 한글을 깨우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전라도의 보고마가 이세종 선생님, 이후에 나중에 함석헌 선생이나 막 이런 분들이 이세종 선생에게 다 영향을 받고 한국에 우리나라가 어두울 때 중요한 그런 기둥들이 됩니다. 이같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주장하고 우리의 무지와 죄와 허물을 깨우쳐주고 죄와 악에서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서미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리어 목사가 오직 복음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분이 처음에 담임할 때는 300명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10,000명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5개 교회 안에 들어가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게 되냐? 이분이 한 얘기예요. 오직 복음되고 복음만을 강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감화시키고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가정의 평화가 오고 은혜가 오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양태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이 많고 어떤 사람은 쾌활하고 어떤 사람은 발랄하고 어떤 사람은 동물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참으로 많은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해지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휴를 보내고 이 10월의 중순에 들어왔는 이때에 여러분들께서도 복음의 능력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하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어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